안녕하세요. 오늘 사랑장 교육으로 영상으로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 네, 바로 기도하고 오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함께 말씀 듣고 찬양하며 주님 공동체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장으로 함께 또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오늘 내용을 또 잘 기억하고 또 우리 만나는 사랑방에서 함께 또 삶을 나누고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주님의 회복이 있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 9월 둘째 주 본문입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낙심될 때라는 이제 주제로 내용을 보게 되는데, 한번 사랑방 모여주시면 또 찬양 함께 드리시고 그리고 이 말씀도 같이 읽어주신 후에 이 내용을 진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우리는 인도자 시트를 한번 중심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앞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 안팎의 문제로 여러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곳저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악인들의 부당한 공격을 받았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핑계로 게으르고 무절제하게 사는 구성원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은 복음 전파와 선한 삶을 포기할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저력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지속하는 데서 드러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1번 볼까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들을 향한 확신과 바람을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과 일행이 어떤 사람들에게서 벗어나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까? 2절에 나오죠.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부당하고 악한 자들은 이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했던 그 유대인들, 그들을 이제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이들이 유대인이어서 문제가 된 건 아니고 복음 전하는 것을 회방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네, 회방하는 이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이 어떤 기도의 요청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2번도 볼까요? 바울은 주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을 어디로 인도하기를 바랍니까? 이제 5절에 나오죠.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인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자, 볼까요? 우리 나눔 1번이 바로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 항상 좋은 일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을 만나거나 고통스러운 현실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랑과 인내로 고난의 시간을 이겨낸 경험이 있다면 서로 나눠봅시다. 네, 저도 그랬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군 생활의 시절 때 이런 어떤 기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생활관에서도 이제 너무 이곳이 군대라는 곳이 어색하고 마음도 참 어렵고 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는 중에 뭐 저를 이제 노골적으로 괴롭히는 그런 사람은 없었지만 이제 뭐 장난을 치는 것처럼 하면서 이제 은근히 괴롭히는 그런 선임들은 있었던 거죠. 그럴 때 저의 약간 도피처는 화장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화장실에 혼자 가서 제가 여기 군대 군복에는 여기 허벅지 쪽에 이렇게 주머니가 하나 크게 있는데 두 개 이렇게 양쪽에 있는데 거기다가 요만한 작은 성경책을 하나 가지고 다녔어요, 항상.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서 이제 거기서 읽으면서 이제 특히 제가 지금 기억에 나기로 시편 70편이었는지 시편 90편이었는지 모세의 시편이 있거든요. 그걸 읽으면서 엄청 큰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악인들의 일을 꺾으시고 막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저 원수들의 일을 꺾으시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나의 이 어렵고 고된 이 시간을 하나님 아시겠구나, 하나님께서 갚으시겠구나, 이제 그런 마음으로 또 이겨내고 또 인내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사랑방 안에서 그런 어떤 은혜의 기억들이 있으시면 같이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이겨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다면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게으름의 문제를 다룹니다. 네, 바울은 게으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권합니까? 이 게으름, 오늘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규모 없고 이제 질서 없이 행하는 그런 자들, 이제 이런 자들을 이제 게으른 자들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6절 14절에 나오는데 이들을 어떻게 하라고 권면하냐면 멀리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이렇게 이제 멀리하여 사귀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15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해설을 볼까요? 이 바울의 이 권고의 어떤 메시지인데, 여러분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요 당연히 마땅하지 않게 행동하는 이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들을 멀리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겠죠. 어떤 삶의 어떤 그런 모습이라든지 좀 게으른 어떤 모습들, 어떤 무질서하고 그런 어떤 질서 없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영향을 받아서 물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들과 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들을 원수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이 권고는 아주 까다롭다고 하죠. 왜냐하면 쉬운 일이 아니겠죠. 이런 사람들을 잘 견뎌내고 이렇게 사랑으로 품어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또 게으른 자들이라는 것을 이제 볼 때 어떤 주석에서는 또 이런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이 여기서 게으른 자들은 이 당시 헬라 로마 문화권에서 이 귀족들, 그들이 육체의 노동을 멸시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육체의 노동은 이제 중요한 게 아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헬라 로마 귀족들이니까 이제 얼마나 잘 살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육체의 노동을 멸시하고 그것들을 이제 권하지 않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이제 보는 저기도 있고, 두 번째로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주의 날이 이미 왔기 때문에 이 노동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 다 필요 없다. 그렇게 잘못 믿고 있던 자들.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시한부 종말론적 어떤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시한부 종말론. 이제 주님이 오신다 하니까 이제 그 날과 시와 때를 맞춰서 이제 집 팔고 땅 팔고 다 팔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일도 안 하고 그냥 산속에만 가서 이제 언제 며칠에 우리 예수님 오신다고 하니까 그때 다 끝나는구나. 이렇게 자기의 삶과 생업을 다 포기하고 내버리고 무책임하게 하는 자들. 그런 어떤 형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어떤 이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어떤 사랑과 인내로 그들을 이제 대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뭐죠? 우리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않기를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또 그렇게 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그 죄성, 우리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지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죄값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신 그런 십자가의 구속사역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나오죠. 게으른 형제를 대하는 우리는 그의 잘못된 습관은 싫어하고 미워하되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참 쉽진 않아요. 주님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주님 주시는 인내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견뎌낼 수 있도록 낙심치 않도록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바울은 본을 보이기 위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8절에 나오는데요.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으로써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네, 바울은요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 본이 되는 모델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음식을 값을 주고 정당한 값을 주고 사 먹게 되고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고자 부단히 노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3번 바울이 도무지 일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에게 주는 권면은 무엇입니까? 12절에 그들에게 뭐라고 권면하시죠?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이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요 다른 사람에게 폐가 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짐이 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는 것을 이제 싫어했어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조용히 일하여 내가 일하여서 양식도 내가 일한 소득에서의 그런 어떤 주신 하나님 공급하시는 양식을 또 먹고 족한 줄 아는 거죠. 일하지 않는 자들은 다 옆 사람 거 먹어야 되고 다른 사람 거를 빌려다 써야 되고 또 그렇게 또 짐을 지우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을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들 때문에 속상한 이들에게 주는 권면은 무엇입니까? 네,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여기서도 이들이 형제들로 나오는데 이제 형제들이 게으른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들 때문에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있을 수 있겠죠. 마음이 괴로울 수 있겠죠. 되게 답답하고 실망스러운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기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어떤 그 마음의 이 태도와 중심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을 내가 정말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또 나아가고 어려움을 만날 때에도 정말 주님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삶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나눔 2번 보겠습니다. 교회 안에 누군가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공동체에 폐를 끼치면 실망하여 맥이 풀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순종의 삶을 멈추거나 형제자매를 포기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공동체가 징계해서라도 불순종하는 지체의 회개와 회복을 도와야 합니다. 낙심할 뻔했으나 잠시 숨을 고르고 믿음의 경주를 이어간 일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네, 그쵸. 여러분 어떠세요? 낙심할 뻔했지만 잠시 숨을 고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막 차오르는 분노가 팍 왔지만 그것을 잠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것을 멈춰서고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선을 베풀며 선하게 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좋지 않은 평가나 어떤 대우를 받을 때,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상하겠죠. 마음이 괴롭겠죠. 내 안에 좋지 않은 마음들이 올라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견뎌내는 것. 그리고 또 이런 기도할 겁니다. 누군가로부터 막 나에 대한 어떤 뒷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뭐 믿었던 사람들에게, 믿었던 지체들에게 뒷이야기를 막 듣게 되었을 때, 그때 막 마음이 불쾌하고 정말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는가. 그래서 일어나는 어떤 그 분노와 그 불편한 감정들과 뭔가 뭐 원수 갚아주고 싶은 그런 막 마음들 있잖아요. 그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는가? 막 이런 어떤 마음들이 올라올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권면은요, 우리가 그럴 때에도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 괴롭고 정말 억울한 마음을, 그 억울한 심정을, 그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선을 행하는 거죠. 나도 똑같이 그 사람들처럼 복수하고 험담하고 가서 속 시원한 말 하면서 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행하기를 기뻐하고 그 길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 내가 어려운 그런 감정이 들어올 때도 그렇게 기도하고 결정하는 것.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일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자, 나눔 3번입니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교인들을 교훈하려 했습니다. 이 역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음의 예입니다. 바울의 본을 따라 고쳐야겠다고 생각한 점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네, 바울도 자신의 어떠한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이 성도들을 교훈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삶의 어떤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살면서 또 지난 시간들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아직 풀어내지 못한 그런 어떤 불편한 감정들을 혹시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 일단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 부분을 주님께 아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기를 권면하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여러분, 그 선한 길을 가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그 악한 어떤 술수로, 권모술수로, 어떤 악한 비방으로 나를 공격하고 나를 험담할지도 몰라도 여러분은 선을 행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선한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의 우리에게 오늘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갚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더 성숙한 어떤 성도로서 더욱 더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사랑방에서 또 그런 나눔으로 같이 또 힘을 얻으시는 우리 덕수교회 모든 사랑방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슬픔을 아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그런 어려움의 시간들을 만날 때 나의 혈기로, 나의 방법으로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속 시원한 방법으로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갚아주려는 그런 악하고 좋지 않은 마음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이 걸음을 귀하게 시작하게 하신 이 믿음의 걸음이 중간에 탈선하고 무너지지 않기 위하여,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하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아버지 그 어렵고 괴로운 마음들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사랑방을 주님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서 회복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힘을 내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방 다 되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손길 가운데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힘내세요.